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들 평안하시죠? 오늘은 바울이 쓴 편지라는 주제로 로마서를 준비해봤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를 살펴보기 앞서 사실 성경은 약 2000년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 당시 저자가 편지를 쓴 사람이 그 당시에 받는 수신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당시 말로 쓰여졌고 그 당시 상황과 그 당시 상식과 그 당시 감정과 정치하에 쓰여졌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혹시 그 로마서를 읽어보셨나요? 로마서를 읽어보셨을 때 많이 힘드시죠? 로마서는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읽어보셨을 텐데 다들 드는 생각이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결단코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로마서가 어렵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저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로마서를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죠. 어려운 책을 읽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편지가 쓰여졌던 상황들을 이해를 하고 보시면 그 말들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 로마서에 대해 서론적인 질문에 관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과연 무슨 역할을 했는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뒤흔들어 놓고 바꾸어 놓은 책이 바로 로마서인데요. 그 중에 누구가 이제 바뀌었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이 인물들을 어떻게 흔들었냐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지난 2000년 동안 칼빈과 함께 가장 큰 기독교 역사상의 두 보물이라고 해도 틀림없는 분이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방탕 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 못하고 있던 어느 날 그런 갈등을 했습니다. 방탕은 했지만 자기가 그 방탕으로부터 벗어나오지 못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기 자신의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여의치 못하던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요. 물론 이론적인 것과 하나는 자기의 개인적인 삶의 부분이었습니다. 그 이론적인 부분이 뭐였냐면 이 세상에 악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렇게 전능하시다면 악을 다스려야 맞는데 악이 이제 횡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선도 창조하셨지만 악도 창조하셨을 것이다. 이 생각에 선도 창조하시고 악도 창조하시고 믿으려면 이거는 뭐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하나님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훌륭하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비슷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 자, 한번 봅시다. 두 번째는 이것은 물론 신학적인 부분과 다른 문제였는데 이 사람은 여자 관계가 상당히 어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웠다는 것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다른 여자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그 성적인 탐욕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앞에 성자가 붙은 사람이 그런 과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틀린 줄 알고도 빠져나올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쳐다보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싶고 자기는 계속 그쪽에 탐닉하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그런 자기를 이제 틀리니까 기도도 하고 언제까지 저를 버려두실 것입니까 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했는데 귀에 저 부근에서 아이들의 반복해서 부르는 듯한 노래가 들렸는데 그게 뭐였냐면 마침 고무줄 뛰기를 했는지 노래 소리가 들렸던 것 같습니다. 노래가 뭐였냐면 집어서 읽어봐라 라는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그 라틴어로 툴레레게라는 말이 계속해서 귀에 반복해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거스틴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건 하나님이 계시다. 그럴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갈급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기의 그 몸을 그 욕정들과 또 하나님께 가지 못한 자기의 마음과 그리고 또 분명히 자기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다스릴 수 없는 자기 마음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소리를 듣고는 하나님의 마음일지도 모른다면서 성경을 이렇게 잘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제 힘들 때 짠하고 펴지 않습니까? 이분도 쫙 폈는데 뭐가 나왔냐면 로마서가 나왔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이 나왔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뭐가 나왔는지. 로마서 13장 13절 딱 읽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한 줄 더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구절을 펴자마자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갑자기 전기 충격을 받는 것처럼 성령님의 인재와 역사하심을 받았던 겁니다. 이 이후로 자기가 그렇게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여자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듯 이론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순되었다고 했던 선도 창조하시고 악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반박했던 성 어거스틴이 단 한 방에 한 구절을 읽고 의민의 구름이 사라졌습니다. 방탕의 길로 가던 자기의 욕정들을 스탑되었던 거지. 그래서 그 앞에 성자가 그 이후로 세인트로 붙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돌이켰는데 성경 공부를 오래 했던 것도 아니고 뭐 별일 아니었어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능력이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사람을 온전히 바꿔낸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가 그래서 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 책을 듣고 우리가 공부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처럼 이 이야기로 구원을 받을 때는 굉장히 바꾸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마십시오. 조용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 웨슬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나니 어땠나요? 라고 물었더니 마음이 따뜻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다 다르게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역사할 때는 그 구절이 논리도 지각도 감정도 다 뛰어넘는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쪼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로 말씀을 읽는 그 순간 바로 쪼개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논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쪼개기도 하지만 바로 한 구절, 자기가 갈등하고 고민한 어떤 한 구절에 바로 직격탄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꼭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은 아직 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만큼 탁 오지는 않지만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진정 기도하시면 기도 위에 기대하는 그 마음이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말씀이 우리를 깰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수신인입니다. 이제 두 분류가 있는데 한 분류는 유대인이고 한 분류는 이방인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을 분류할 때 유대인이냐 기타 사람들이냐 였습니다. 유대인이 기타인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방인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로마서를 읽다 보면 어떤 곳은 유대인들을 향해 했던 말인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유대인의 상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을 설명할 때도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이뇨?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면, 민족이라면 유대인이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득볼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반문을 합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한 부분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분별하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는 차별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사실은
수신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것과 호칭도 틀리고 내용이 틀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가기 전에 로마에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전도를 하기 전에 교회가 있었습니까? 근데 보니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예수님이 AD 30년에 돌아가시고 27년이 지나고 바울이 안 가고 12제자가 안 들어갔는데, 근데 12제자들 중에 세운 게 아닌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말할 때 다른 사람이 복음의 씨를 뿌린 곳은 나는 안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바울이 오해를 받을까봐 뭔가 교회가 생긴 것 같은데, 어떻게 세워졌냐면 성령 강림 오순절에 천하 각지로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모였다라고 합니다. 명절에 다 모였다. 그 사람들 중에서 사도행전 2장 10절에 각 지방 이름을 이야기하다가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교로 들어온 나그네들이 오순절이 끝나고 집에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에 참여하시고 복음을 들고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였으나 바울이 세웠냐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면 왜 이렇게 편지를 쓰고 그리고 사도가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은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배우지 않고는 그냥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문 용어를 쓰면 불완전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믿었다고 한다면 누군가를 알아야 믿는 거겠지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는 소리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믿는 것은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목사님을 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목사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인 거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안다라고 하면 망신살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성령 체험만 하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만 보고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평신도 사역자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출신이 바로 로마교 출신입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부부가 평신도로 있을 때 하던 일이 천막 짓는 것인데, 그때 바울도 천막 짓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동업자끼리 만났는데 그 당시 글라디오스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로마로부터 쫓겨나와서 고린도로 넘어온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알고 이제 로마서를 읽어보면 정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도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바울도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지? 본 적은 없는데 과연 내가 믿는 건가? 하나님의 아들은 알겠는데 확실히 알고 있나?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들도 바울이 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찬찬히 바울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죽었다는 사건이 무엇인지, 내가 죄인이었는데 왜 죄인인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생각해서 바울 스스로가 자기가 정리해 놓은 신학,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로마서인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결국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그 상황과 그 배경과 어떤 목적으로, 그리고 누구에게 썼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을 했는데, 자, 이 설명을 한 것처럼 지금도 우리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코로나가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개신교를 이렇게 집중하고 있고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 우리
세운교회 담임 목사님 이종환 목사님이 지금 안식월을 맞이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예배로부터 어떤 회복을 얻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제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로마서를 그 당시에 맞게 우리가 차근차근 16장까지 읽어 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의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런 모든 부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삶이 바뀌는 그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본 것처럼 우리의 삶들도 그렇게 바뀌기를 저는 소망하고 이 시간 축복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평안이 넘치는 저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